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는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두루두는 불칼과 화염검으로서 막으셔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평생을 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를 아담은 패역한 자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다라는 것이 아담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손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냐면 원래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손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데 아벨은 가인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는 것이 바로 셋인데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4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아벨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그 세 번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통해 셋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렇게 해서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담부터 노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노아가 태어난 때가 아담이 태어난 지 1056년 되는 시대인데 아담이 죽은 지 120년 후에 이제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나이가 아담 연수가 235세일 때에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셋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담 쭉쭉쭉쭉 족보가 쭉 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노아 시대까지 전부 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심판을 이제 명하셨잖아요. 그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앞에 동행함을 지냈을 때 그 물로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노아 600년 시대에 600년이 될 때에 노아 600세가 될 때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 무두셀라 외에는 이미 하나님께로 다 죽게 됩니다. 600년 시간 동안에. 셋부터 셋은 이제 노아랑 같이 안 살았습니다. 근데 부터는 거의 노아랑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에노스도 노아랑 84년을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이 믿음의 족보 있는 사람들은 홍수 전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만 그때 홍수 때 딱 죽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믿음의 계보를 잘 지키고 주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계보를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지만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혹은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름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계보로 딱 나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셋의 계보를 따라하는 것은 이 믿음의 조상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가인을 따라서는 이것은 믿음의 자손이긴 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는 한데 육신을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그게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고, 가인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담, 그다음에 셋은 믿음의 계보, 가인은 안 믿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제사 드렸던 사람이고 예배 드렸는데 삶과 물질에 있어서 악한 삶을 살다가 더러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표가 가인의 후손이죠. 그럼 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데 물질과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삶이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이가 결혼을 해서 했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그 피해갈 수 없는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 우리가 피해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했는 노아의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했던 것은 그 물 환란의 때를 이겨야지 남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심판 때에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환란을 통과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환란 때에 물로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나?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러면 노아와 8 식구는 순종함으로 살아남았고, 그 나머지 오늘날로 60억 70억 인구는 모두가 불순종함으로 물로써 멸망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만 있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순종치 아니하여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환난을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말세라 그러는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육신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근데 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받을 때에 그때 구원 얻은 사람이 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불로 환난이 오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번째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7 나팔이 불리는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8식구는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 환난에 통과했는 것처럼,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난 때까지 가기 전에 죽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고, 환난에 들어갔을 때도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잠깐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 이 환난은 절대 견딜 수 없고, 그 환난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져서 육신이 되어 멸망받은, 물로 멸망한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면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물질에 있어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을 위해 쓰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고 그러면 남은 것들로 해도 주님께서 내게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 시대에 노아 8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에 있는 물질을 자기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먼저 썼다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물질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우리가 빚이 있든 빚이 없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물질은 주님 앞에서 똑같이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내가 먼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먼저 쓰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고 주의 종을 위해 먼저 쓰고 성도를 위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을 나눠주는 것을 위해 먼저 쓰고 나를 위해서 쓰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풍족히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이것은 천국 갈 믿음으로써 우리를 영생 얻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모두 천국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는 8명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을 볼 것 없이 나를 보면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냐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나 봤을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 그것을 감추어 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그 노아 시대 때 멸망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통해 내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물질도 주님 앞에 먼저 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물질이고 삶도 삶대로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으로서도 노아는 먹는 거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이 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말씀은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내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1.1획도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룬다 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살인이란 것이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하지 못할 때는 미워하는 것쯤이야 하면서 해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든 주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먹고 말씀 때문에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명령에 지켜 행했던 사람이 노아와 8 식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겠어? 아담도 그랬잖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나를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겠어?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히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았는 그 후대 사람들이 좀 보니까 셋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오는 그 모든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후손이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폈으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행하신 뭐 걔는 원인이라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이 동행하셨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그 말씀이 20장부터 레위기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완성시키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에 완성시키신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과 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삶의 계명이 완성된 것은 여러분들 그 분량에 있어서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분량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살인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너는 살인이다 하면 여러분들 딱 한 번 들으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 간음에 있어서 겉으로 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속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눈을 흘기거나 이런 것이 다 간음에 들어간구나. 그럼 이혼하는 사람과 다시 장가드는 것도 간음을 행하게 함이고, 그럼 이런 것이 전부 다 간음이구나.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바꿔서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질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 전체 복음서를 통해 보시면 거의 다 물질 설교를 합니다. 그럼 물질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물질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규례라는 것은 11조가 들어가고, 그러면 11조 그다음에 구제 헌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절기의 헌금, 제사 예물, 이것이 주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11조 중에 매 3년 끝에 11조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뭘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돕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돕잖아요. 그 구제 헌금 하는 것이 전부 다 10분의 1을 11조에 3분의 1을 해서 내는 게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다 보면,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규례에 대해서 딱 얘기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규례가 그것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를 보시면 물질의 설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질의 설교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날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려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걸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청년이 나와서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재물을 못 버리는 사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 어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직접 물으러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느냐에 대해서 이 관심사가 거기에 꽂혀 있던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이 부자 사람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어떤 관원이라 나오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럼 이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면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가로되 어떤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생에 관하여 관심을 항상 거기에 두면서 사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 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하지 말라 해서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셔서 딱 나오는 게 부자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 부자. 이 청년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 누렸나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부부로서는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주님 앞에 물질로서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으로 보니까 이 청년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그 완성시킨 계명이 마태복음 5장 6장부터 나오는 19절부터 34절까지 나는 완성시키신 물질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계명으로서는 구약에서는 이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서 내가 곡간도 크게 짓고 이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물질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 목사님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물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모두가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탐심이 안 생길까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되는데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것을 잘한다 해준다는 겁니다. 11조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기를 11조는 구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11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히 하리라. 2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목사님들이 안 하는데 성도들에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11조를 안 해요. 근데 성도들 보고 11조를 하라 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할 때 11조를 하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데, 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자기는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라하면 이게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외식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뿐인가요? 그럼 물질에 있어서 11조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더 완성시키신 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던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순서가 교회를 위해서 다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주의 종의,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드리고 성전에 갖다 대는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후로는 주의 종의 발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것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걸로,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법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리야 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 보시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주의 종을 위해 쓰고 성도를 위해 쓰고 가난한 이웃들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을 것을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되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을 부어줍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까지도 얼마나 성도들이 그것을 하기가 힘드냐, 이 말인 거예요. 주의 종은 더 심합니다. 주의 종은 뭐 돈벌이를 안 하잖아요. 일하러 안 나가잖아요. 일하러 안 나가니까 이것을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다 여기면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물질로 쪼달리게 된 거예요. 교회는 더 커지지도 않고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쪼달리다가 굶어 죽게 생긴 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선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서는, 자, 네가 먹고 살고 네 먹고 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드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11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다 가르쳐 놨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 갈 일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그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있어서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삶은 오늘날 바뀐 것이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니까 교회에서도 사랑하라 합니다. 미워하지 말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삶으로서는 하는데, 물질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막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질 설교하면 목사님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물질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23절 다시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계속 보세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질에 다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루 살리는 거를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면 하루살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쓰려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주를 위해서 다 쓰니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니까,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게 사는데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은 걸러내고 약
때에는 삼키는도다. 이 말은 겉으로 부유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받아들여서 천국 간다 하고, 하루살이는 주를 위해서 먼저 쓰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화 있을진저 25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속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굉장히 성도들을 위하는 말 같고 굉장히 욕심 없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도둑질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물질에 있어서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물질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주의 종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의 종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물질 설교하면 시험 들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잡고 안 놓아주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사건을 보시면 출애굽 했을 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출애굽하는 저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 물질입니다. 그럼 교회 세운 데 있어서 성전을 세우는데 쓰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고 성전을 나중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멸망시켰다는 게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민수기 사건을 넘어가서 보시면 7가지 멸망을 받은 사건이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아마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언약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아 졸리면 잠깐 일어서서 물 한 잔 마시고 와. 그럼 두 번째 사건에 탐욕을 품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사건 쭉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인가요? 아니네. 11장입니다. 11장 제일 처음에 이제 다베라에서 원망할 때 이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고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은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은 세상 음식을 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해서 다 갈리지만 신약에 와서는 먹지 말라는 것이 4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술,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지 마라. 이 4가지로 딱 바뀌었는데 피 여러분들 잘 안 먹잖아요. 피 먹으세요, 여러분들. 생피 여러분들 드세요. 뭐라 해도 난 못 먹겠던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별로 안 먹고 싶습니다.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목매어 죽인 거 어떻게 죽었는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목매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삼겹살 먹어도 됩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래요. 잔인하게 죽인 거 이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의 제물.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여러분들 그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고 먹을 때는 여러분들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제물이 제물인데 그것을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옥 갑니까? 그럼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기를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말을 하면 너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알고 먹으면 그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더러워지냐면 귀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자리에 여러분들 가지도 말고 제사 음식을 여러분들 먹지도 말고 제사 음식을 모르고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것은 여러분들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술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들 술을 왜 마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술? 그건 뭐냐면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100% 사망인데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게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취한다 하면서 한번 붙어볼까 하면서 전봇대 쾅 박는데 안 아프다 쾅 이러잖아요. 봤어요? 술 취한 사람들 어디 때려. 내가 그 교회에서 자고 있을 때 저희 청년 때 교회에서 자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오더니만 막 교회를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인데. 근데 뭘 다 때리고 한다면 스피커도 으악 하더만 확 근데 스피커가 천장까지 확 나가더니 땅바닥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는 괜찮아. 근데 요 집사님들하고 그 청년 누나 한 명, 집사님 두 분, 그다음 사모님은 방에 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남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술 취한 아저씨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다가 한데 나중에 사모님 와가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지. 근데 와가지고 나를 옆에 앉는 사람을 뺨때기를 때리면서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면서 저 뺨때기 때려요. 근데 나는 그때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일단 가만히 있고 내 마음에 이겼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혈기왕성한 그때란 말이야. 근데 할 수 있는데 뺨때기를 탁 때리는데 이게 미운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야 이겼다. 나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구나 맞고 있었어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앞에 가가지고 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해가 그건 내가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저한테 불똥이 튄 거예요.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저희 보더니만 이 새끼 이거 뭐야 하면서 발로 이렇게 저를 빵 찼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배 힘을 빡 익혀줬어. 그러니까 술 취했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균형을 못 잡으니까 나를 발로 빵 차대면 자기가 뒤로 발라락 내빠지는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하는 게 어쭈 날 때려 이러더라고. 나는 맞았는데 뭔 말 하냐면 술이 들어가잖아요.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악한 겁니다. 갈라디아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도 마세요. 술은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겁니다. 19절부터 쭉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술과 같은 것이 오늘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뭐냐?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대표적인 겁니다. 귀신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때는 이거 없었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서연이가 크고 우리 주와 하늘이 수리 민정이가 크는 시대를 쭉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담배 피듯이 이걸 합니다. 놀랍죠. 지금도 이게 많이 통과가 되고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거 하듯이 이거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마잉. 뭔지 알지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걸 하는 순간 육신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고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것이 떨어져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끊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 중독이고 이것은 중독이라 하지만 그 중독은 뭐냐면 귀신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한 잔 마시든 두 잔 마시든 여러분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잔이 들어갔던 것은 이미 마귀가 이것을 들이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그걸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육신으로 끊으려면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여러분들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이 나를 생각도 나지 않고 구역질을 하게 할 만큼 그걸 여러분들 기도해서 끊어내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또 생각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청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제가 2번 이거 했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내 속에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주님 앞에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 이거 나가 안 맞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인데 그거를 제가 받아 마셨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 안 흐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받아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셨는데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2번째 제가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게 만들으셨어요. 2번째 잔을 딱 받고 쳐다보는데 이게 꾸중물고요. 그러면서 냄새를 그래도 꾸중물로 보니까 보이는데도 마시려고 했는데 코끝에 썩은 냄새 있잖아요. 그 물고기 썩은 냄새. 물고기 썩은 냄새가 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술은 쳐다도 안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못 끊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세상적인 이런 음식들의 탐욕을 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세상 거 여러분들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죽이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끌고 가려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번째 멸망받은 사건이 그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멸망받은 사건이 7가지가 나오는데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 주의 종을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 그다음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 있잖아요. 주를 시험한 거, 노뱀을 들었을 때 쳐다보면 산다 했는데 그거를 설마 쳐다보면 살겠나면 안 쳐다봐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설마 쳐다보면 살겠나고 이게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사건이 바로 이제 음행입니다. 고스비 사건인데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나오면 이 발람과 발람 얘기도 다 하려면 너무 길어서 일단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실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멸망받은 사건도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받았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루트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곧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이 많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두 가지가 바뀐 것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바뀌었고, 가늠하지 마라, 이게 음행을 여자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 바뀌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막 대적하지 말고, 이 사람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로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물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평생을 걸치면서 3년 반 동안 물질의 설교를 계속 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보시면 물질의 설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면하여 나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러 자를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또 물질 설교를 하고, 뒤에 보시면 또 물질 설교가 나옵니다. 16장도 보시면 물질 설교가 나옵니다. 이 16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옳지 않은 청직의 비유.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이 종에게 말하기를 이 네가 직분을 뺏길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전에 네가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말하는 것이 빚진 자들에게 가서 기름 100말 있는 사람한테 50이라 깎아주고 그것을 자기가 다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럼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 이 얘기를 말하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보충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체 보시면 물질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건 너희한테 맡겼는 하나님의 재물인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그럼 친구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다 쓰라. 그럼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게 하면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을 찾아봐서 그 사람에게 주라 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란 것이 이게 마태복음 25장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늘에서 낳는 방법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 작은 것이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천국에 가는 것도 충성되게 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나 물질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이란 것은 물질이고 누가 너희의 것이란 것은 천국에 대한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럼 물질로 여러분들 그것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결론이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마태복음 전체 말씀 보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느냐? 그러면 주님이 내놓을 때 다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럼 달란트를 주님이 달라 할 때 즉시 가서 그것을 다 남기느냐? 이게 전체적인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하고 주님 것을 나중에 한다거나, 주님이 달라 하는데 내 것이라 얘기하면서 못 내놓다는가, 주님은 지금 가서 하라는데 그것을 땅에 숨겨두거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럼 오늘날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쓰락하면 그거 얼마나 비웃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락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웃고 조롱 안 하냔 말이에요.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쓰고 네 먹는 건 나중에 쓰락하면 그거를 조롱 안 하냔 말이에요.
100%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야?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갑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계속 물질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높임을 받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물질로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고,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물질에 관한 법입니다. 물질에 관한 법이 요한에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규례에 관한 말씀이 요한의 때까지는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되지만, 그 후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물질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그렇게 침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물질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물질 얘기하잖아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완성시키신 물질의 법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율법의 물질의 율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는 하나님 보셨을 때 간음한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간음한 자다, 이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러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것도 물질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부자는 주님 앞에서 물질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영생을 물어왔던 그 청년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물질의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호화로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파티를 열어가지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약에 와서는 그게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이 말씀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예화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던 거예요.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예수님처럼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갔고 부자는 죽었는데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여기는 지금 음부잖아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닌 음부인데도 여러분들 그 불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한테 한 방울만 먹여달라, 이래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구약의 법으로서는 자기가 주님 앞에 물질로서 11조도 드리고 구정금도 하고 절겸도 다 하고 제사의 예물도 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부자 됐는데, 구약의 법으로서는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법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자 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이것을 다 땅에 쌓아두니 하나님 볼 땐 천국 못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먹고 마시고 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과 범죄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나사로가라는 것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위해서 내 고난은 내 교회에 채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자기가 주님 앞에 받은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주의 종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다 섬기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다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쌓아뒀던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줬던 겁니다. 그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교회 세우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그 물질을 다 사용했던 겁니다. 그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이게 낙원입니다.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음부에서 고민을 받느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 선교전이에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는 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고 물질로도 내가 축복을 다 받아서 나는 주님 앞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법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가 있던 거예요. 음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법은 다 지켰지만 신약에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물질의 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물질의 법을 전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완성시키셔서 그 물질의 법을 완성시킨 것이 구약에 있는 법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구약에 있었던 규례도 다 지켜 행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11조, 그 다음에 절기예물, 제사의 예물, 그 다음에 그 구제 헌금하고 이게 주를 위해서 성전 짓는 것까지 다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물질에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가서 지금 구약의 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부자된 그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 율법에서 물질에 있어서 지금 이 물질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 물질에 관한 예수님의 법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물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라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그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난한 저 교회를 위해서 다 팔아서 주님을 다 드려봤고, 이 물질에 있어서 주님이 다 달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많이 했잖아요. 제가 3번 4번 얘기했지만 그 후에도 주님이 달라는 거 짜주구리하게 이런 것들도 많았고 크게 달라 할 때도 많았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을 선포할 때 이것이 가감없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비밀에 대해서, 특히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구약에서 이 물질의 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다는 거잖아요. 말라기서 보면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둘 다 어겼다는 겁니다. 율례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다 지켰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한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뭐 힘들 때는 안 해도 되지 있겠는 거고. 규례에 있어서는 병든 것 저는 것 주님 앞에서 흠 있는 것을 드렸는데 그거 해서 멸망받았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저 말씀에 대해서는 400년간 주님이 막으셨다. 이게 말씀이죠. 근데 듣고 싶은 그때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듣고 싶어 천국 가는 말씀이 듣고 싶어 했는데 이게 완성시키신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단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엄청 적다. 엄청 적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순종할 사람만 되어야 될 뿐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인내로서 지키며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도로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부터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나의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고 앞으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나의 믿음이 밑바닥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 주님 앞에 돈 한 푼도 드리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려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아직 이것만 하면 돼. 조금 남았잖아요. 거의 다 왔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의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삶이 내게 어려울 때가 옵니다. 물질로 통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때가 오래 걸릴수록 주님 앞에서 더 큰 것을 주는데 이 주님의 낮추어 시험하는 그 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쌓아뒀던 주님 앞에 심었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그를 거두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게 그 남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학원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집사님이 얘기 안 하더라도 기도하면 그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요새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그 때문에 제가 너무 시험 들고 이럽니다. 제가 너무 잘 보여서 재산까지도 그냥 싹 다 보입니다. 그냥. 근데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서 이 위치에 서면 그게 그냥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지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자, 말씀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 말씀만 보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광야길을 겪게 하신 이유입니다.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모든 명령에는 물질의 법도 있고 삶의 법도 있습니다. 삶만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만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여 들어가신 땅에 그것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교회 생활을 하시기에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입이 겨우 풀칠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네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도 네가 주를 위해서 먼저 쓰는 그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집사님? 저희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조금 벗어났습니다. 낮추심할 때 그러면 도저히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낮추어서 시험하실 때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주겠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말씀을.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떡은 너에게 굶기시고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다시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나를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떡은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40년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너를 굶기지 않으시고 너의 필요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면.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떡이 있을 때,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거나 시집거나 장가가거나 우리가 먹고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먼저 써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라는 것은 교회 기간 생활 전체 기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만나를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이 주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16절 말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이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실 때, 낮추고 시험하실 때, 할 수 있는 상황만 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집사님 혹시 그런 상황 아닌가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시험하셔서 통과되면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또 드렸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게 능과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이거 안 하게 하려고, 내 힘으로 벌었다고 얘기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나 이같이 하시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니라.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어 시험하실 때 옆에서 보는 목회자는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까마귀가 먹여서라도 주님 앞에 채우시고, 어디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 저희가 지금 이제 자막 연금할 때 저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원이었어요. 빵원. 근데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우리가 자막 연금 드리고 나머지는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 헌금하고 남는 거 자막 연금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이번 달에 그 들어온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왔나? 코딱지 많아져. 근데 그것을 주를 위해 다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낮추실 때, 낮추실 때.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올릴 것일수록 주님이 그시는 복이 더 큽니다.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낮추고 시험하시는 기간이 짧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이 주신 게 더 큰 거예요. 난 어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하면서 김해 종합학원 그래서 빌딩 하나 사가지고 종합학원에 막 이래가지고 막 원장 김미미 막 이거 생각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내가 빵빵 터지면서 웃었는지 몰라요. 뭐 제가 꿈을 작게 가졌나요? 아니 그 집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저 어디고 수원인가 뭐 하여튼간 경기도 쪽인데 자기 집회 와가지고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주님께 먼저 들었더니만 뭔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어디 강남인가 5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자기가 지어 올렸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뭐 우리 교회라고 못할 게 있나 이 말인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그 생각하니까 야 우리 김미미 뭐 종합하고 뭐 센텀큐 종합하고 딱 원장 김미미 빌딩 쫙 500억. 나는 엄청 즐겁던데. 상상한 건 내 마음 아니에요? 난 이왕이면 축복받을 거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 이 마음은 그때 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00억이 됐든 그럼 5천 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면 500억짜리 건물이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야.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이나 막 아이고 막 그 뭐 세상 사람들이 우왕 500억이지 우리는 뭐 500억 뭐 500억 막 이렇잖아요. 지금 주님 주신 것 영생이 더 중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축복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영생 얻는 법에서 물질의 복은 여러분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복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니 잘 그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